오늘날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사랑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사랑이란 말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회자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사랑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수가 나면 장마철이 되고 온 천지가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또 제일 부족한 것이, 제일 귀한 것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온 천지에 사랑이라는 말은 넘치는데 정작 사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한 우리를 황당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가끔 게임하다가 자녀를 방치하다 죽였다느니, 또 자기 아이 아니라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숨지게 했다느니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상 중에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 중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식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자녀 사랑, 부모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달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유명한 그 바울 사도의 사랑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자녀 사랑과 부모 사랑과 가정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 것과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저희 손주 이름이 온유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잘 참는 아이일지 걱정입니다. 이름을 온유라고 붙여놨는데. 그러나 오늘 권면하는 온유의 대상은 아이가 아니라 그 부모입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려면 얼마나 참아야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되지요.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상처 입는 것입니다. 부모가 폭발하면 부모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도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훨씬 참을성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들이 훨씬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자식을 길러가는 과정에서 자녀를 기르기 가장 힘든 시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갈 적일 것입니다. 왜 사춘기가 힘이 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춘기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자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물론 어른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식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는 사춘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도 중년의 위기에 도달하는 것이지요. 이 중년기 심리적 증상이 사춘기 증상과 비슷하게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중년은 정확하게 말해서 청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늙은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이대로 살아도 좋은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정체성 문제로 갈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폭발하게 되는 것인데 어느 쪽이 참고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 쪽에서 참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 쪽에서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교육가인 베스탈로 치는 말하기를 교육이란
온유한 교실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참지 못하고 성질내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교육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리교 운동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인 수잔나는 어느 날 똑같은 말로 자식들을 타일내는데 무려 20번이나 자식에게 똑같은 말로 타일이더라 그래. 그러니까 그 옆에 남편이 보고 있다가, 아니 당신 제정신이요,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20번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안 듣는 거지 뭘 자꾸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수잔나가 말하기를 20번째 들었잖아요. 만약에 19번 하고서 그만두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말을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20번째 들었잖아요.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이 오래 참음, 이 사랑의 비밀이 수잔나가 아름다운 자녀들을 키워냈던 비밀인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 사랑, 그 사랑이 자녀들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남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신경질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야, 누구 좀 봐라, 내 친구 좀 봐라, 어느 집 아들 봐라, 너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껄핏하면 자녀들을 구박하며, 그런가 하면 자녀가 조금만 잘 되면 자랑하느라고 또 시간 가는지 모르고 혼자 떠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부모님들의 이기심에 의한 사랑입니다. 잘하면 뭐든지 다 잘해줄 것 같지만 또 못하면 구박하고 혼내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을 겪게 되고 건전한 인격적 성숙을 기대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일목요연해야 됩니다. 항상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힘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소망을 줘야 되는 거죠. 참된 의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왜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자녀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나라의 자랑입니다. 저 북한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까? 아이를 낳아보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나라에서도 그 아이 키울 재간이 없고 부모도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의사들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장애아가 나오면 죽여버려라. 그래서 북한은 장애아가 없다고 그래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건 뭐가 없어진 겁니까? 북한 전체의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 사랑이 없어졌으니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가까울수록 무례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살다 보면 너무 가까우니까 무례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가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편은요, 집 밖에서는 천사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죄송하지만 마귀 사탄 같아요. 이런 똑같은 가능성이 자녀 교육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매우 무례하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의식 맨 밑바닥에 숨어있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은 내 소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의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들이 장성하면 그들은 부모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또 다시 형성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보세요.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서 또 다른 가정을 형성하는 독립적인 개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소중한 손님처럼 잘 대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다른 인격을 존중히 대하고 예의 있게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대우해야 됩니다. 자녀가 말할 때 잘 경청하십시오. 조그만 어린아이 때부터 뭐라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말 같지 않은 말이라도 경청하십시오. 흔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돈 몇 푼 주어서 사랑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화가 돌아오고 오히려 자녀를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래, 가서 공부나 해. 어떤 설명도 없이 자녀의 말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왜 안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돼. 왜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줘야 돼. 무조건 하고 이야기 끝이야. 그리고는 걸핏하면 자녀들이 자신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욱박지릅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의 대화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든지 명령형으로 하는데 이런 부모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속 시원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은 서서히 부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부모에게 절대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과 대화가 안 되면 같이 있어도 그것은 남입니다. 자녀와 대화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급한 일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그를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확실한 도덕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인 진리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어느 신문사 칼럼에 이런 기사가 있어서 그대로 옮겨봅니다. 백악관을 겨나가던 한 소년이 미국 케네디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전쟁 영웅이 되셨나요? 미소띤 얼굴로 케네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전부 적군에 의한 거였어. 적군이 내 배를 침몰시켰거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닥쳐오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영웅도 될 수 있고 비겁자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943년 8월에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 미군 어뢰정이 일본 구축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어뢰정의 지휘관은 26살 난 케네디 중이었습니다. 그는 생존한 부하 10명을 이끌고 어느 무인도까지 헤엄쳐 가는데 자신도 부상을 당했지만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묶어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묶고 그리고 15시간을 헤엄쳐서 무인도에 도착하고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제력을 잃어가는 병사들에게 농담을 걸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 마침내 그들은 그 섬의 원주민들을 만나서 엿새 만에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케네디가 대단한 영웅적 희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배운 인간으로서의 책임감, 진리와 진실에 대한 인간이 반응되어야 되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희생적
사고가 케네디를 전쟁 영웅으로 만들었고 화려하게 정치계에 데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로맹 롤랑이 황홀한 영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할 수 없는 일만 바라고 있다. 롤랑의 말처럼 인간의 불행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며 사회의 불행은 사회 구성원이 각자 할 일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난사고가 다 인재인 것은 그 때문인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이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재는 지금 천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진리에 대한 인성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적 가치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 역시 선박회사와 선장, 승무원들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측면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실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 땅에 어이없는 재난이 그치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설이 된 타이타닉호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끝까지 승객 탈출을 지휘하다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고향인 리치필드에 있는 스미스 선장의 동상에 새겨진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그가 마지막 한 말이었다고 해요. 만약 우리들에게 마지막 말을 뭐라고 새긴다 한다면 한국인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새길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인답게 행동하는 게 뭘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1등이 돼야 돼. 1등이 돼야 돼.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깃따갑게 들어왔던 소리 아닙니까? 이런 것이 승객은 다 제쳐놓고 달아나는데 1등이 되고 남보다 먼저 사는데 1등이 되고 선장을 만드는 그런 1등이 되는 선장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지만은 그는 도망가기에 바쁜 1등이 되는 선장이 되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책임감을 심어주시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 진리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녀는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없을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가르침이 이 시대의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가르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설마 우리 아이가 가출할 리가 있겠어? 설마 우리 아이가 불량배하고 놀 리가 있겠어? 설마 우리 아이가 꼴찌가 될 리가 있겠어? 그런데 그 설마라고 하는 그것이 다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는 비극은 어느 가정, 어느 부모,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잘못될 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어떤 태도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나는 아직 너를 믿고 있어. 세상 사람이 우리 아들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딸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버리고 친구가 버리고 모두가 우리 자녀를 버린다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돌아올 마지막 고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믿고 있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한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했습니다. 주머니가 넉넉할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재미있는 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가 비어가고
친구도 떠나갔습니다. 모든 쾌락의 조건들이 다 떠나가고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를 먹고 연명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고독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야. 그가 그것을 생각할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가 일어나 자식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부모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 누가 누구를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달려갑니까? 누가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나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감동적인 대목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탕자가 한 걸음을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옮기셨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사회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누가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희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쓴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은 잔인한 달이다. 참 그 멋진 시인데요. 그 시가 왜 그렇게 사울달만 되면 딱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세월호 참사 사건 보면 그 사울달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정말 사울은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무더기로 꽃다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이 슬픔이 길어질수록 서로 비난이 난무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는 골이 점점 깊어질 뿐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상처를 치유하고 또 다른 소망을 바라봅시다. 다 잃더라도 사랑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보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여야 될 텐데 사랑할 방법을 몰라 사랑하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방법을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온 사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실제적인 사랑의 희생적인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